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 시간은 여기서 모잠비크까지 18시간, 그리고 거리로는 15,000km 정도, 시간은 7시간 차이가 납니다. 32년 전에 각자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동문 수학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꿈꾸며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96년 4월에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뒤 우리 뚱뚱한 한 친구가 하얼빈의 중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막둥이 모잠비크로 나간 이상범 선교사가 97년에 모잠비크로 갔습니다. 모잠비크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모잠비크는 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국경선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공기도 신선해요. 그런데 국경선을 딱 넘으면은 답답하고 먼지도 뽀얗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경선을 모잠비크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지 말라고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 국경선에 뭐를 만들어 놨냐면은 어마무시한 사파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동물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서식하는 서식지, 사자와 뭐 이 그 포악한 동물들은 다 거기서 살아요. 그 국경선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다는 다 무슨 밥이 되냐면은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쭉 막아놨지요. 여기서 28년간을 선교한 선교사가 우리 2년 전에도 그 아이들 데리고 왔던 이상범 선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 8월 11일 교통사고로 사모님이 모잠비크에서 돌아가셔서 그 티라노 신학교가 있습니다. 티라노는 우리나라 말로 두란노 신학교 5,000평의 대지우에 한쪽에 사모님을 묻어놓고 선교하는 친구입니다. 그 땅에 복음 전도를 하여서 교회 개척을 160개 이상 하였습니다. 이유는 내가 전도하여서 내가 전하여서 세운 교회가 160개. 제일 멀리는 총회 참석하러 2,200km에서 오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3일 동안 먹고 자고 차 타고 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와 같은 큰 버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보통 봉고차 같은 그런 것을 타고 2,200km를 달려온 겁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니까 4배 이상을 3일간에 걸쳐서 왔어요. 이분이 세운 학교가 두 학교 있습니다. 성산 중고등학교와 이랜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갔더니 학교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입학을 지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오전반, 오후반 있어요. 보통 큰 학교는 2,5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성산 중고등학교 안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서 모잠비크 가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 모잠비크 성산 중고등학교 안에 용접기술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용접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데려다가 엄청난 배관공사, 가스공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았던 이 농업기술학교는 가니까 양계, 양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디서 세워줬냐면 포스코가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뭐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려면은 꼭 그 나라에다가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좀 해줘야 이게 계약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와 국제기아 대책기구에서 협력하여 수백만 헥타를 이상범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곳에 주셨어요. 여기에는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여기에는 열대과일, 사탕수수 어마무시합니다. 이 이명박 정부 때 김황식 총리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잠비크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면은 이와 같은 그 이상범 선교사가 하는 농업학교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가서 김황식 총리가 방문하여서 그 농업학교에 모든 농기계 이런 것들을 후원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이 한 28년간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섬기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는 이 사역을 혼자 다 할 수 없죠. 5가정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은 보통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라만 유독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포르투갈어를 잘 해가지고 저희들 갔을 때 다 통역을 해주고 하는 사역을 보고 여기에 또 목사 안수식과 전도사 파송식을 통하여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학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파송을 하지요. 우리는 아무나 파송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사람, 올해 전도사 파송 받은 사람은 4사람. 이 파송식을 하는데 사모님들도 같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느낌으로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지만 이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몰라도 그 뒤에서 사모님들이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 안수식을 받는데 우리처럼 아무나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28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요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삶에 행동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켰대요. 이 정도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갈 텐데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요번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인들이 모두 와서 당신네 담임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 보고 무등을 태우고 노래를 부르며 축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따뜻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누리며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하나가 변화되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눴고 우리와 같이 공부했던 한 사람이 28년 동안 모잠비크 땅을 섬기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할 때 이 부름과 이 요청에 응답할 줄 아는 교회,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나 영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를 심지어 처형했던 그 사람이 쓰임받아서 정말 변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이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체험하지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선교 지향적인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희생했던 그 희생의 헌신을 통하여 여기저기 믿음의 싹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름에 아름답고 귀하게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름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울, 그를 만나면 잡히고 묶이고 감옥에 갇힐 그 사울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 기준은 좀 쓸만한 사람, 그래도 얻다가 내놓을 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까? 이 악독한 사람을 왜 쓰신다는 겁니까? 왜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갑니다. 가서 사울에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면서 안수할 때 그게 눈이 벗겨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워도, 내가 보기에는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는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지요. 그는 선교를 막는 자였습니다. 정말 율법자 중에 율법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구로 쓰시죠. 그를 부르시죠. 아주 완강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준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나의 그릇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되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후에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를 그릇으로 사용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우리 민족에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시력이 영적인 시력으로 열려져야 시작됩니다. 이번에 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점점점 담임자가 바뀌고 하니까 이게 후임자가 온 교회가 이미 문을 걸어 잠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못 갔죠. 이 어마무시한 선교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발을 디딘 곳은 모잠비크가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사우스 아프리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모잠비크로 들어가는데 모잠비크 들어갈 때는 너무나도 답답했다는 겁니다. 왜? 울타리 하나, 2시간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실까요? 나 같으면 그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물가도 쌉니다. 너무 좋아요. 평화롭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에게 그 평안하고 안락하고 넉넉한 사우스 아프리카에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캄캄하고 무지하고 가위질도 못하고 심지어 지금 채플을 짓고 있어요. 대학교 자리에. 그 채플 짓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코킹을 쏘고 있더라고. 코킹. 그 코킹을 처음 보고 쏘는데 코킹을 풀치라도 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찍찍.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코킹 쏘는 거를 쭉 전효 권사님한테 배워서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킹을 쏘는 거라고, 유리를 달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냐고. 가위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위를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손기술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처럼 예리하지 못하면. 이 젓가락질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콩도 집어 올리면서 입으로 쏙 넣는 게 이게 보통 힘 조절과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래도 이상범 선교사가 말해요. 내 눈이 열려서 이들을 보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을 보게 하지만 이것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섬기게 만들지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육신이 눈에 감겼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복음의 은혜가 흐려져 앞이 안 볼 때가 있어요. 복음보다는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물질의 문제, 안전의 문제, 미래가 선교보다 우선되고 주의 일보다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울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는 눈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복음이 없는 민족의 절규를 듣는 귀로 바꿔주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려졌던 믿음의 눈을 띄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이런 보여주심과 이런 말씀과 요구에 정말로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 이런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귀가 열린 자를 하나님은 지체 없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10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들고 나간 시점은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후가 아니라 눈이 열리자마자 즉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신 그 눈꺼풀을 갖고 그 눈이 열리자마자 사도 바울이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가뒀던 이 사람이 오늘 눈이 벗겨지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즉시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동하여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언어가 부족하여도, 재정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보는 것은 휘황찬란하고 빛가번쩍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어떻게 세웠을까? 이 많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할 때 네가 와서 해봐라 라고 하면은요, 대답 쉽게 할 수 없어요. 성산학교가 세워진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란노 신학교에 5,000평의 땅을 사서 신학교를 가서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하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다 같이 사지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훈련시키고 교육했던 제자 같은 그런 자에게 내 명의로, 그리고 절반은 내 명의, 절반은 내 명의로 해서 그 5,000평 티라노 신학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여러 개 지었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동한 겁니다. 내가 마음만 하나 먹으면은 이 땅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잠비크 사람이 변심이 돼서 소송을 한 겁니다. 이게 내 땅이라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멱살잡이도 당하고 엄청난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마침 인천의 성산교회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는데 그 선교사가 멱살 잡아서 끌려다니고 법적인 소송에 말려서 법정에 서고, 그게 진짜 분명하고 똑바른데 결국은 나중에 그래도 공정한 것 같아요. 선교사 손을 들어줘서 선교사 땅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최강영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성산교회도 올해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 선교사 사람 키우게, 그 학교 세워서 사람 잘 키워서 변호사도 만들고 좋은 경제인도 만들어서 사람 키우게 해서 성산교회가 6억 가까이 들여서 학교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작년에 왔던 그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한국식 교육으로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법조인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이 선교사님의
그 모든 법적인 것을 다 해줘요. 이렇게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눈 열린 사람을 하나하나 세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땅이라도 밟아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도 한번 열어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그 나라는 여름이 돼가요. 보통 34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채플 안에는 지금 새롭게 짓는 대학 땅 부지 말고 티라노 신학교 안에 있는 채플 안에는 위에 선풍기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다. 땀이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이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듣고 이런 것을 보며 우리보다 때로는 낫다라고 싶어요. 어떤 한국 목사님 가서 화나고 오셨대요. 예배 드리는 게 뭐냐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길게는 7시간을 드린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아 있겠습니까? 그 한국 분이 화내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냐고. 예배입니다. 예배. 7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22절에 보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지요, 바리새인입니다.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 사역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놀라요. 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변하여 예수의 편이 됐으니 얼마나 당혹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당혹했다라고 말합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저는 미쳤나? 저는 약 먹었나? 라고 이렇게 아주 당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빈 껍데기지만, 우리가 눈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감당하여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엄청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름 앞에 움직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르심을 받자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의 영혼은 사명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는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 한 가지를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자 회당이 흔들렸고 도시가 흔들렸고 지중해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흑암은 갈라졌고 새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시대를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모잠비크에서도 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이런 선언처럼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배가 난파되고 굶주려도 버림받아도 고독해도 그는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사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을 때, 그 부름에 그래도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름에 응답할 차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함 투성이고 모자람 투성이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는 복음 사역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